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을 영광하지 않고 또 그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해졌다. 헬라어로 하나씩 보면 욱 호스데온 에독사산,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영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우카리스테산, 또는 그들이 감사했다. 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앞에 아니다에 같이 걸려 있는 거니까 아니다. 영광하지도 않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알라에서 그러나 이거 안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마타이오데산, 그들이 허망해졌다. 엔토이스 디알로기스모이스 아우톤, 그들의 그 이성적 판단들 안에 그들이 허망해지었다. 카이 에스코디스데 헤 아수네토스 아우톤 카르디아,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이, 그 감각 없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알라 에마타이오데산, 그러나 그들이 허망해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허망해졌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이제 단어가 그 마타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우선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가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마타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망해졌다라는 단어와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허망해졌다. 이 표현과 지금 같은 단어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허망해졌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하긴 해요. 뭘 하긴 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뭘 하긴 하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경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경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맞아, 헛되이 경배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뭐가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까? 하면서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 생각을 또 안 해요. 그게 또 뭐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말씀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늘 놀란다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복음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놀라는데, 이걸 몰랐네 하고서는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죠. 예?
알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내가 왜 여태 이걸 몰랐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질문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뭐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앞에서 그 가르치는 분이 먼저 국어 공부를 잘 하려면 좋은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들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그죠? 국어 공부 잘하려면요, 무엇보다 좋은 문제집을 사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학생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이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으면 질문을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죠? 예, 그럼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집이 좋은 겁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집은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수학 공부도 좋은 문제집을 사야 돼요. 그렇구나. 영어는요? 계속 이렇게 질문만 해요.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제가 말씀에 좀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나와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와야 될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 백날 성경 말씀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제가 주의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그 예배에 다녀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고 한 번이고 다녀가시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가 지금 복음에 유난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주제를 의도적으로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거죠. 알았어요?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스스로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 경배하는 걸까? 왜 이들은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큼의 열심이 없었던 걸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여러분만큼의 열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동일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자세이고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걸 못 보고 있었을까? 나만큼 열심이 아닌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훨씬 열심이었죠.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당할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을 어떻게 당하냐고요. 지금도 가서 보면 야, 저들 참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보여지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 생각이 이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디아로기스모이스. 그죠? 그거예요, 그거. 디아로기스모스. 단수 형태로는 디아로기스모스인데,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디아로기스모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그 성취가, 인간의 이성이 이뤄놓은 성취라는 것이 정말 찬란하죠? 그렇죠? 예전과 비교해보면 이 문명이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문제는. 아니, 뭐, 소위 말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웬만큼 공부도 하고, 학식도 있고, 하면 뭐합니까? 희한하게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요 대목에만 오면 생각들이 허망해져요. 이상하게 그래요. 대학 교수면 뭐하고, 박사면 뭐합니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그리고서는, 아니, 제가 듣기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 설교를 저러고 듣고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뭔가 앞뒤를 생각을 안 해본다고요. 그러고는 그냥 앉아있어요. 이거는 어떤 배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앞만 들여다봐도 이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 부분에서는 영적인 어둠이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독려하는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 생각에 따른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보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하다못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이루고 앉아 있는 거지? 네?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헛되지 않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느냐? 고민이라도 해봤느냐? 그러면 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여기서 나는 헛되이 경배하지 않다라고 뭘로 확인할 것이냐? 방법이 있느냐? 적어도 오늘은 내가 좀 못 미쳤네.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세워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기타를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대로 내는 소리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나 기타 칠 줄 알아요. 우리 농담삼아 그러죠. 나 기타 칠 줄 알아요. 기타 쳐봐. 그럼 막 기타를 치잖아 이렇게 막. 기타 잘 치지? 그럼 기타를 치는 건가요 그게? 막 줄을 막 이러면 기타가 쳐지는 거예요. 그럼 기타가 쳤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제는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그들이 허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의 이성적 판단도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단어가 그 마태복음 계속 가보면요. 9장, 이제 15장 10절이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렇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지금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세요?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깨닫질 않으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주제와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주제와 또 11절엔 이게 자연스럽게 무슨 주제로 연결돼요? 더러움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로? 입에서 들어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 그렇죠? 말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말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훈련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제대로 하는 훈련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의 바르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맹이 있는 말. 예, 여기서 말하는 그 헛되이 경배한다는 그게 아니라 진짜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 잘하는 법 했더니 좋은 문제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 계속 손들면서 그럼 국어 공부는요? 그럼 수학 공부는요? 영어 공부는요? 계속 질문한 이 학생 질문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건 질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많은 거지. 그걸 보고서 질문 잘한다, 수업 시간에 참여를 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보단 좀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탁 느낌이 오게 설명을 할까?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을 전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특히 제가 늘 이제 답답했던 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 많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설교 찾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 좋은 설교 찾겠다고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럼 뭐 하냐고요. 그럼 뭐 하냐고요. 그거예요. 지금 열심히 돼지우리 얘기 설명을 해줬어요. 열심히 필기하고 돼지우리 했어요.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러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맞는 말인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그걸 독려해 드리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갖고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시키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그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러고 따져 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아무튼 말씀 관심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저는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 방에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걸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주제가 생소하다, 혹은 처음 들어봤다, 혹은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았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고서 나오는 말들은 다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말들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라고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더러운 입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 때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 계속 더러운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다 더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100날 읽어봐야 성경은 그 말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성경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읽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디알로기스모스, 여러분의 그게 지금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해야 할 탄식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어찌할꼬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애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지껏 해온 걸 다 내다 버려야 되니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애통하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하나 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다 뭐니까? 헛되이 경배한 거니까. 헛살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친구를 헛사귀었고요. 여태까지 한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합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제. 이 엉클어진 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안단치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알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것과 여기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게 이제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 행동을 저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덤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벨론에서 되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은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고 20년 넘게 다니고 30년 넘게 다녔으면 뭐합니까? 예? 이제 그러면 어떤 참고서를 사야 됩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아니, 참고서 바꾸라고요. 참고서. 그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또 아예 가르쳐 주지죠. 예. 참고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들어요. 가보면 또 옛날 문제집 풀고 있어. 같이 놓고 푼대요. 네? 같이 놓고 풀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 안 될까요? 그걸 보면 안 된다고요.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성립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뭐 한 사람들이라? 출애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차하면 다 출애굽할 사람들이에요. 여차하면 바벨론에서 있던 거 다 내놓고서 그쪽 결혼한 아내까지 그냥 놔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뭔가 그런 결기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복음을 들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으로 나가겠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적어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 크리스찬 데리고서 출애굽하자고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될 일이냐고. 그 말인지 크리스찬들 데려다 놓고서 이제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섞어서 말했던 그 모든 찬양이며 뭐며 전부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아니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 말씀에 헛되이 경배하냐 이 말씀에 제일 화난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 헛되이 했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전히 교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에서는. 왜 그렇게 험악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아냐고요, 복음을. 응? 자,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디알로기스모스가 이제 좀 세워져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해야 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정말 찾아야 될 것들을 찾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헛되이라는 표현이 이게 또 이제 그 70인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또 헬라어 이걸 번역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좀 봐야 될 본문들이 많아서 제가 좀 친절하게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디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셔도 돼요. 보면은 여기는 펼쳐놓고 전후를 좀 봐야 되니까 이건 보지 말고요. 사무엘상 13장을 좀 가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선 이제 일단 단어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는 요 망령되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본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할 때 그 헛되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요 단어를 여기 번역해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뭐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냥 막 이렇게 막 밑줄 쳐가면서 왜 은혜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디아로기스모스, 예?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빛이 비추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확인되냐면 결국 그렇게 해야 할 질문을 그 빛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막 그냥 떠올리는 대로 성경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큐티죠, 큐티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키는 건 좋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질문을 떠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전히 그 허망한 생각 속에서 큐티 백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계속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되고 20년 돼봐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질문만 엄청 많이 했죠. 국어 공부는요, 영어 공부는요, 수학 공부는요, 사회 공부는요, 무슨 공부는요, 질문만 계속. 답은 계속 똑같아요. 참고서 바꾸세요. 참고서 바꾸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 했는데 참고서는 바꾸지도 않고 좋은 선생님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 박사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도 피곤해집니다. 빨리 손 털고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전달하고 그 진리에 걸맞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멈추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역량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그냥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권에서 아니 누가 전도하지 말랬어요? 전도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는 만큼까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지 뭘 잔뜩 갖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공부법 가르쳐주고 수학 공부법 가르쳐주고 국어 공부법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뭐합니까? 무슨 참고서 봐야 돼요? 이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러면 무슨 참고서 봐야 되는데 이 질문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이건 있어야죠. 그들이 그 다음을 질문하고 그 다음을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 열심히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죠. 그렇게 복음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땐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죠? 요 원리를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말씀에 대해서 내용이 채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일종의 뭐랄까요 제 경험에 따른 지혜랄까 말씀을 드리면 이걸 넘어서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망령 때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왜 망령 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그걸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무슨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마음이 되고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열심히 하시라. 자, 그리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가 폐위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13장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과정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주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를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들을 정확히 던지면서 또 그 안에서 해결이 되면 혹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질문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 왕위가 이제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이번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자, 예레미야, 여기 앞에 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걸 또 읽었어요. 일단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게 이제 헛된 것, 이게 지금 아까 살펴봤던 그 단어들하고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헛되이 경배하게 되었는가? 그죠? 헛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측면이 있다?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왜 헛되이 예배하게 되었지? 왜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게 됐지?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도 있더라. 이 주제와 관련해서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타이틀이 뭐예요?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를 보면 안 돼. 이 말씀 보시면 저한테 답 없어요. 여기 뭐라? 그들은 누구 말을 듣지 말아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와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누가 있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이거 읽었어요. 똑같아요. 이제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이 또 알아줘야지 이 말씀이 세워진 겁니까? 뭐 어떤 선지자들이 헛된 선지자들이 그렇죠? 누가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듣지 말아야 되는 그 선지자를 뭘로 구별할 거냐? 구별해야 선지자를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헛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성경이 말씀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가 그 헛된 선지자인가? 여러분이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말하고 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 계속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는 숙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뭘로 이걸 판단할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성경, 여러분 그 개인의 어떤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걸 가지고 이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을 일단 분별을 할 때 최소한 예수님이 뭐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거다, 제대로 되지 않은 거다, 속지 말라 한 가르침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어보면 제가 이제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헛된 선지자, 그러니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 특징이 뭡니까? 분별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그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방법을 가지고 구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장씩 나눠드리고 쓰라고 하면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있냔 말이에요. 뭐냐고요? 일단 예수님,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성경 공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질문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라? 사복음서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부터 찾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찾아봐야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말씀과 배경이 되는 내용들, 또 구약의 연결성이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다, 공적인 예배 모이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법 가르쳐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다 거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가 다 자기 마음에 말미암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견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목회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위들을 인정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생각해. 아니, 그건 그 양반, 그 목사 얘기예요. 그 목사 생각이라고요, 그거는. 아니, 그 목사 생각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그걸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그 목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랑 그 목사 생각을 구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다 넘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별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나마 자기 생각 제대로, 그나마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래도 저 소리는 좀 들을만하다 하는 소리 하는 사람도 그렇게 또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뭐가, 그러니까 좀 귀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귀해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건데, 그것도 참 우리가 들을 때, 야, 좀 말 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수준 있는 말을 하는 그거 찾기도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게 그나마 또 귀하게 느껴져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할 때에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어야 될 어떤 스타일에 일단 조심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 지금 저기 뭐 설교하면서 양의 탈 쓰고 나서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던데요? 그러면 제대로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의 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보기에 일단은 나이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엔 나이스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보기엔 나이스해 보이면 일단 뭐 해라? 일단 의심부터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왜?
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그 어린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여인, 어리석은 여자 같은 수준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나이스해 보이면 이분인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읽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행히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휙휙휙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 하면서 쭉 넘겨가는 거죠. 쭉 보다 보면 요 대목에 뭔가 그 말씀이 있네. 읽어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읽는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거기에 걸맞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난 지금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또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애굽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선지자 내가 지금 여태까지 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었네. 여기서 말하는 그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요 성경에 그게 안 써 있어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그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은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데이트할 때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줬어 열심히.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그런 남자네? 그러면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만 만나 그러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마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삶을 바꿀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느냐? 그것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차피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는 강의에 와 있는데 그 친구는 어차피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들 눈에 튀고 싶어서 근데요 하고 질문만 하고 있는 거지 얘는 진짜 공부에 관심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만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는 안타까우면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도 관심 없고요.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입은 맨날 그 얘기 하지만 말은 맨날 그렇게 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질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삶이 안 바뀌어요. 끝끝내 안 바뀐다고요. 그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렇게 헛되이 경배하며 살아요, 인생을. 결국 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 여러분 이 헛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에 그 십계명에서 헛되이 경배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제 그 표현과 이제 여러분이 유사하니까. 근데 단어는 좀 달라요. 그때 쓴 단어하고 여기는 그 단어가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 주제는 비슷한 주제죠. 이제 그 망령되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하나 더 살펴드리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시편 이제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건 이제 망령 때 일컫지 말라의 그 샤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길래 집을 세웠는데 헛되다 할까요?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죠? 그게 헛된 거 아닙니까?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국 집이 안 남아 있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네. 이거만큼 헐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적해 가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 걸렸다고 해서 막 낫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한순간을 어떻게 살까? 이거 고민 안 하는 거야, 생각. 결국은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또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속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디아로기스모이스, 그쵸? 그들의 디아로기스모이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뭐였어요? 이성적인 판단. 근데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오늘 또 살펴봅시다. 또 예를 좀 보면요. 디아로기스모이스, 단수로 하면 못 쓰고 여기 이제 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원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디아로기스모스. 여기가 우리가 많이 봤던 디아라는 단어, 뭐뭐를 통할, 로기스, 요게 지금 이제 말하다라는 단어, 레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다예요, 말하다. 말하다라는 거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온 거고, 요거는 통하여라는 단어, 통하여. 영어의 through, 이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말과 통해, 말하는 거. 여기서 이제 로고스가 나온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많이 번역하죠.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아로기스모스, 이건 이제 단수고 여기는 복수고, 이게 또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또 살펴보면 앞에 보여드린 대로 시편 40편 5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요 단어가 디아로기스모스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뭔가
그 단순하게 생각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지금 이 되어지는 뭔가 그 작용을 생각이 그죠? 뭔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걸 이제 포괄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 우리말로는 생각으로 번역이 되지만 뭐와 연결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생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악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질문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그 작용으로 논리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지만 그럼 무슨 참고서가 좋은 거예요? 라는 질문이 알아들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보는 참고서는 괜찮나요? 보여주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예레미야 4장 14절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디알로기스모스가 문제가 생긴 거는 뭐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의 악이라고 하는 주제에 연결돼.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과 연결돼. 악하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악에 대한 관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수준으로만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엔 나이스해 보이고 하는 말만 들으면 와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 말의 수준이랄까? 그 말의 그 논리를 여러분이 간파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의 말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도 그 수준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똑같이 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질문해요. 그러면요 선생님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있다가 선생님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에 있더니 쟤는 공부 겁나 잘하나 봐. 질문도 엄청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애들끼리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악하다라는 거 분별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 그 선생도 얘는 질문 잘하는 학생이라고 칭찬만 해주면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대요. 뭘 보고? 질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새벽 기도 날마다 하고 뭐 안 빠져. 정말 신앙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나마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찾기 귀하고 참고서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찾기도 참 어렵고 그나마 어디서 또 듣고는 말 흉내는 내죠. 복음이 뭡니까? 뭐. 말 흉내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또 하는 걸 보면 그러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다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서 다시 결국 이제 로마서 보시면 21절 넘어가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21절만 가지고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 연관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복습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꿰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단어를 느낄 때 이 단어를 통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꽝이니까 말도 꽝, 그러니 사는 것도 꽝, 그러니 헛되이 경배하고 집을 짓는데 다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열심히 뭘 지킨다고 지키는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꽝이 된다고요. 꽝.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표현하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미련한 마음이란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 단어의 의미도 공부를 합시다. 이 단어가 뭐랑 똑같이 쓰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렇죠? 요 단어가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어요? 미련하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아직도 미련하냐? 근데 미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미련하다고 하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이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미련하다는 것하고 깨닫지 못하겠니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생각을 논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가고 반성하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없느냐. 자, 또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없다라는 주제가 더럽다라는 주제와 또 연결이 되고 있고 사람 안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결국은 같은 주제들이 연결되고 있다. 자, 21절 방금 우리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매한 자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냐, 미련한 자라, 미련하다,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하면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도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nseless라고 하죠.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이런. 저 사람 참 센스가 없어. 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senseless, 이해하는 감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 말해 이렇게 대단하신데?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게 뜨거워는 나중에 물론 뜨거워도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게 손이 만지면 이 반응이 나와야 뜨거운 거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뜨거운 걸 감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뜨거운 걸 손을 대고도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센스리스한 거예요. 이걸 미련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나와야 될 반응이 있어요. 나의 무지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복음을 몰랐다고 하는 순간, 물론 처음에,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어찌할꼬. 이 반응이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 반응을 안 하는 자들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다? 뜨거운 데다가 불 위에다 손을 얹고도 손을 안 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죽은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나와야 될 반응이 안 나온다. 그걸 미련하다. 그렇죠?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우매한 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라고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으니 들은 게 맞냐는 거죠. 네? 안 들은 거라고요. 그게 죽었다고요. 그게. 그걸 몰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이러질 않아요. 아니요, 지금 당신이 손대고 있는 게 불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얘기까지 해주잖아요, 제가. 근데도 그냥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디알로기스모스 측면에서 보면 이성적으로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해야 될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한테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불이야 하면 사람은 그 소리 듣고 도망가죠. 근데 불이야 한다고 짐승들이 도망갈까요? 뜨거운 기운이 오기 전까지는 안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 뜨거운 기운이 오면 이미 늦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이라는 게 전해졌을 때 그걸 들어야죠. 복음 듣고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뭐가 고장이 나서 디알로기스모스, 이게 지금 이성적 판단이 고장이 났으니 그게 악하니까 이걸 악하다고 하는 거고, 그 말이 들리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 결국은 불길이 자기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 자,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해가 달과 이게 어두워진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단어 똑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명의 소멸로 그려지죠. 그죠?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명,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소멸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진짜 그 빛으로 살아온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빛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누구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 의식과 그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고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먼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또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준비를 하자라고요. 그 영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초토화돼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거듭난 자들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하나 가지고서 지금 이 물리적인 예배가 좀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무슨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고 있는 수준이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예배당 자체가 다 그냥 먼지로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려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영광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영광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중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가 매번 추구하고 있는 게 늘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수준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고 말씀도 고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마지막 때 그냥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아예 그냥 폭격이 돼가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때 세워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든 막대기라도 주워와서 기둥 세우고 뭐 해서 다시 천막 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그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울 거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영광할 거냐? 건축해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여태까지 매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건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뭐 할 거냐면 탄식만 하고 있을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한 그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게 다 잿더미가 돼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이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그냥 뭘 쌓아놓고 세워놓고 칠하고 뭘 해가지고 꾸미는 일에만 온통 훈련을 시켜놓고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걸 헛되이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천억짜리 성전을 지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전 시대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신약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성전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물리적인 공간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게
자, 이 잿더미 속에서의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든 그 장면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모든 게 잿더미로 바뀌는 모습과 완전히 대칭이라는 것이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잿더미가 될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파르, 먼지, 티끌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잿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인데 창조하셨습니다. 중에는 엣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담아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엣는 뭐뭐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담을 요 앞에가 이제 만들었습니다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만 할게요. 아담을 그 다음에 이거 먼지 그 다음에 아담아 그렇죠? 뭐 이거 땅이라고 하고 땅으로부터의 먼지 그리고 아담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가지고라는 그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여기에는 뭐뭐를 영어로 말하면 뭐 with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지를 가지고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뭐뭐를 가지고 할 때는 bet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bet 어쩌죠 하면 뭐뭐를 가지고 이런데 아파르 민 하아담 요 아담아 요 땅으로 번역된 이 아담아로부터의 아파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담을 만들었는데 땅으로부터의 아파르입니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어느 수준이다? 먼지 수준이다. 먼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불렀다? 그냥 아담이라고 불렀다. 아담은 곧 뭐예요 지금? 먼지 수준이에요. 먼지 수준. 아직은.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말도 뭐 그러니 사람도 흙이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이에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이제 조심하라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그 아담이 그 모인 여전히 아파르 수준인 아직은 아파르인 땅의 그 먼지 수준인 아담이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기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기 주황색으로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시겠죠?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생명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뭔가 이제 생기 있는 영? 뭐 이런 느낌 들죠. 그렇죠? 영의 영.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네페시 하야로 읽으세요, 일단은 우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네페시 하야가 성경에서 뭐라고 뜻쓰였냐? 그걸 이제 용례를 또 찾아봐야죠. 이 보면 이게 다 네페시 하야인데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뭐가 번성해라? 네페시 하야가. 그럼 이게 사람으로 느껴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는 생명이 된지라 할 때는 뭔가 다른 거고 동물하고는 좀 다른 뭐가 됐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생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네페시 하야를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 물 속에서 번성할 것들과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이라고 불린 그거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뭐예요? 네페시 하야라고요. 그냥 네페시 하야. 아시겠죠? 물 속에 있는 것도 뭐? 네페시 하야. 자, 1장 1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는 가축과 기능어과 자 그러니 돼지 우리간에 있는 것도 뭐? 네페시 하야. 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이것도 네페시 하야.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 아담은 아직 뭐예요? 네페시 하야예요.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뭐를? 네페시 하야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쭉 계속 이어지는데 아담도 뭐? 네페시 하야. 물고기도 네페시 하야. 아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도 네페시 하얀데 물고기도 네페시 하얀데 아담은 다른 네페시 하야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뭐지?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차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짐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안에 그 답이 있을 거 아니까 창세기 수준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까? 물론 지금 여러분 떠올리는 것도 좋은데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 요 대목이 차이가 있네? 요 대목이 차이가 있네?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 개 있겠지만 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의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 아담은 다른 네페시 하야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하나, 뭘 가지고 있다? 법이다, 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가 뻐기고 있는데 뭐 없으면 똑같은 거다? 법이 없으면 그냥 돼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페시 하야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법을 어기게끔 누가 와서 꼬셔요? 뱀이 뭘까요? 네페시 하야지. 짐승한테 속아서 법을 가지고 있는 네페시 하야가 법을 어기면서 뭐가 돼요? 똑같은 네페시 하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는 거? 법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법이 뭐다? 서로 사랑 안 하면 뭐다?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심판이 모든 것이 다 먼지더미로 다 돌려버렸을 때 그 먼지더미들 틈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영광에 낼 거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시겠죠? 그 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법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법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고 마지막 그 심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좀 연결이 되나요? 바로 그렇게 잿더미들로 바뀌어,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만이 그 가운데서 똑같이 다 아파르데 다 잿더미가 되어 있을 때 법을 가진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 빛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똑같이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어둠 안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여전히 어둠이었고 짐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 거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빛을 알아본 어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고 나와.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예?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둠들 중에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 어둠이 붙잡지 못하는 그 빛을 따라서 어둠 안에서 어둠 밖으로 나오는 그들을 빛으로, 그러니까 빛, 이걸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의 모습. 이게 또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 자신도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눈이 어두워졌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빛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셨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들에게는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법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슨 말 때문에?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네페시 하야들과 구별된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법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결국 그 법을 말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덧 그 빛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명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요거 마저 봐야 이게 주제가 마무리되니까, 자, 이 느낌을 이해하시고 결국 이 네페시 하야들 중에 어떤 네페시 하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네페시 하야가 있는 거죠. 자, 이 주제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네페시 하야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네페시 하야를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들은 다 사그라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네페시 하야들 덕분에 이 피조물조차도 이제 뭐가 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긴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돼지들도 무슨 영광에 이르게 이때 가서 가는 거예요. 지금 끌어안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를 끌어안고서 뭐 사랑하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를 해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 환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그냥 뭐 짐승 끌어안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이 대하 드라마를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초반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심이 되어 있는 로마 교회 그렇죠? 이방인 중심들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건데 째째하게 지금 그런 걸로 지금 분열돼가지고 나뉘어서 될 일이냐 지금 무슨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걸 시비를 붙어가지고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 가지고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할 그 서로 사랑이 뭔지 그 영광이 뭔지 지금 모든 피조물이 교회가 하나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제발 제대로 믿기만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야 우리도 좀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것 아니냐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지금 21절에 이야기였고 그러나 그 마음들이 어두워졌고 미련해졌고 그러면서 급기야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다음 주에 드디어 21절로 좀 넘어가서 2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